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덜 해서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에게 전부 다 열망이 있는데요. 그 열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잊혀진 거, 제가 잘못되었던 과거들을 좀 지워버리고 조금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살길 원하는 것들이 아마 사람들의 보통 생각일 것 같아요. 완벽하게 내 자신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것만은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 더 내가 미래를 향해 나갈 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도요, 너무 훌륭한 다윗이었지만 인생의 오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밧세바를 취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죠. 그때 그 오점이 자기는 오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회개하라고.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자, 오늘 한번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51편 7절을 한번 보세요. 51편 7절 앞에 보면 잘 나올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그냥 보는 거하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긴 하더라고요, 느낌이. 시편 51편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흘리이다.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취한 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한마디 듣고 다윗이 죄를 깨닫고 지은 시구나라고 알면 좀 달라요, 느낌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이 나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가 뭘까요? 식물입니다. 식물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식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펀지 같은 말랑말랑한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6월절 되면 이들의 전통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어린 양 그 보혈을 바른 것처럼 뿌려요, 피를. 그때 사용된 게 우슬초예요. 우슬초에다 피를 묻혀서 뿌리면 잘 뿌려진다고 그래요.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양들을 잡아다가 각을 뜹니다. 각을 뜰 때 제단 위에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파헤치고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때 피가 흘러요, 제단에. 피가 한두 마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마리다 보니까 피가 막 응고가 돼요, 이 제단에. 그때 피를 어떻게 닦을까요? 지금이야 뭐 좋은 세척제 뿌려서 닦으면 깨끗해지겠지만 그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세척제 역할을 했던 게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피가 응고되어 있으면 우슬초 가지고 빡빡 문드리면 잘 닦여진다고 그래요. 그때 그때 피를 닦을 때 사용한 식물이 뭐냐? 이게 우슬초예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우슬초가 이거구나 라고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죄가 오점이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오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거거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의 이 오점, 내가 좀 더 새롭게 되길 원한다. 이 부분을 신학에 들어오면서 독특한 단어로 사용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단어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영어는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도 권사하고 집사하고 그런데 무슨 거듭남이니까 이제 와서.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야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평생 들어도 은혜 받을 분이 바로 이 거듭남의 십자가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 한 남자가 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는요, 직장도 굉장히 좋았어요.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좋았어요. 인물도 좋았을 것 같고요. 나이도 제법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 이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과연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성경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 그 넘어가면 니고데모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니고데모가 누군지에 대해서 1절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볼까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못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리더였어요.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정치도 하고 종교 지도자도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볼 때.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1절 보면 또 뭐라고 써있느냐, 니고데모라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니고데모 뜻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두 단어가 합쳐진 거더라고요. 니코라고 하는 단어와 데모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예요. 원래는 니코데모죠. 니코가 뭐냐? 탁월한 사람, 완벽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탁월하다. 데모가 뭐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합쳐지면 탁월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좋죠. 바리새인이죠. 거기다가 또 뭐라고 써있습니까? 유대인이다. 유대인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들에게 유대인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개라고 했어요. 개.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나중에 대화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뛰어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나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또 이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 지금은 이제 개혁개정은 지도자라고 나와 있지만 개혁 한글판어는 관원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라. 지도자라. 무슨 말이냐? 유대인에게는 큰 의결기관이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70명이 대표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결을 다 해요. 나라의 모든 것들. 이 중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죠. 이름도 좋죠. 유대인이죠. 거기다가 사내들인 공의에 70명이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은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인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10절을 볼게요. 본문 10절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선생은 랍비입니다. 랍비. 랍비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인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죠. 도덕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지 몰라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그리고 7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제법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리더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몇 살입니까?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 괜찮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 앞에 나와서 진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하신 분이에요. 니고데모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접근하는데 2절 말씀 보면 얼마나 또 우아하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셨던 이 모든 표적들 아무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적입니까? 비종교적입니까? 종교적이죠.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라고 굉장히 우아하게 고풍스럽게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이가 있지만 괜찮은 지위지만 무엇이 있느냐면 이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도자예요. 구도자. 진리를 찾는 자였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는 구도자가 사라져가고 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저 예수는 누굴까? 이 복음이 뭘까?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진대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잘 살면서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았고 괜찮았지만 구도자였어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열정가였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단한 뭔지 아십니까? 괜찮은 사람이구나 칭찬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칭찬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우아하게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거듭나야 돼 이거예요. 당신이 나이가 많아도 당신이 바리새인일지라도 당신이 유대인일지라도 사내들이 공의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인격적으로 훌륭할지라도 거듭나야 돼요.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인기 얻으려고 유명세 얻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함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주님께 이 말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뭐 전도했다고 상관없어. 거듭나야 돼. 이 말 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재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누가 거듭나야 될까요?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왜 거듭나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게 중요해요. 도대체 교회에서는 거듭나라고 하는데 왜 거듭나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도 말씀 볼게요. 5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5절에 두 번째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고. 또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으로 삼고 읽었단 말이에요. 짤막한 텍스트예요. 그런데 이 안에 3번이나 거듭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자, 왜 거듭나야 됩니까? 간단해요. 주님이 강조하시니까. 여러분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You must be born again 쓰더라고요. must가 뭡니까?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이냐? 너는 거듭나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품이 훌륭하구나 이게 아니라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너가 내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성경을 보니까 이 거듭남이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 나라하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본문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돼요.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있어요.
3절 보세요. 읽었던 말씀. 시작. 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번엔 뭐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조건 딱 이거 하나다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리스도이냐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시간에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십자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이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가는 나라 하늘나라 아니에요. 죽어야 가는 나라 하늘나라 맞죠? 그러나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하늘나라는 아니지만 우린 누릴 수 있어요. 하늘나라가 무엇이 하늘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완벽한 통치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고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본질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어쩌면 내가 죽고 하늘나라 가면 거기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배고픔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실패만 한 사람이라면 하늘나라 가면 실패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늘나라의 본질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중요한 단어 세 개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네가 배고팠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잘 먹겠구나, 이게 하늘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가 누려지는 곳이 하늘나라다. 이 땅은 불의가 판치는 나라예요. 사실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의롭게 내가 살아보려고 해도 불의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만큼이라도 정의가 있어야 돼요. 불의가 판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성도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 써 있었죠?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툼이 있는 곳, 불평이 있는 곳, 평강을 깨는 곳, 화평이 없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평강이 넘쳐야 돼요. 세우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기가 하늘나라를 구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평강이 사라져요. 큰 문제예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평강이 사라진다? 이 평강은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실패해도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내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도, 좌절되는 일이 벌어져도 평화로운 거예요.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기쁨,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이 통치하는 곳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정의와 희락과 평화와 화평을 여러분 회복하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본질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하늘나라는 거듭남은 이거 모든 것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듭나야 하는 게 무엇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냐. 자, 성경을 볼게요.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 본문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본격적으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이게요, 굉장히 답답한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해요.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4, 5, 6절에서 자연적 출생과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장황한 이야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육의 출생과 영의 출생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니고데모가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세히 성경을 볼게요. 4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납니까? 내 나이가 꽤 됐는데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과 성령이. 물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태어난다는 건 뭐냐?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은 태어나요. 물로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요.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없던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없던 내가 육신으로. 없던 내가 태어나는 거. 무에서 유로 바뀌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없다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듭남이 뭐냐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즉 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런 거예요. 내가 없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저 사람이 옛날에는 막 살더니 교회를 다니더니 조금씩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은혜 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내가 조금 좋아진다. 이건 개선이에요. 개선. 좋아지는 개선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조금씩 좋아지는 개선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없었던 내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다. 내가 노력해서 조금씩 예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런 거듭남의 표본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으로 바뀌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주님께서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거죠. 자, 또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또 말합니다.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내가 아무것도 안 이루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무할례 중요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요, 무할례는 이방인이니까 종교 행사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세례냐, 세례 받았지 않았냐, 세례 받았냐 중요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만 이거에 비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거듭남.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에 불안했던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내 모습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린 새로운 사람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평안과 의와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부분은요, 본문 14절과 15절에 정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리니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황을 설명하다가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니고데모는 구약의 선생이 아닙니까? 바리새인 아니에요. 구약의 사건을 탁 말씀하시고 끝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겠다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요,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는 시나이 반도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험한 광야예요. 그때 그들이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줍니까? 만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나가 원어를 보면 만퓨, 발음상 문제예요. 만후라고도 하고 만퓨라고도 하는데, 이 만후, 만퓨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만나가 이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뭐야? 이 뜻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흰 눈송이 같이 생겼더라 하는 거 보니까 하얀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우리는 알아요, 만나. 우리나라 보면 뭐 어디서 만들었냐가 중요하죠. 뭐 독일 제품 같은 경우 뭐 메이드 인 저머니라든지 아니면 메이드 인 USA 비싸잖아요. 이거는 메이드 인 헤븐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거죠. 먹어봐야 되는데 못 먹을 것 같아. 하나나라 상품이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꿀송이처럼 달더라. 맛있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어때요? 먹다 보니까 박한 식물을 싫어하더라. 바뀌어요. 처음에는 꿀송이처럼 달았던 그 만나가 박한 식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제가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분노한 게 몇 번 나오는데 이때 가장 분노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분노해요. 여러분, 하나님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 은혜인 줄 알고 기뻐했다가 갑자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축복인 줄 모르게 되면 하나님 분노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하여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지금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분노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도 아니다, 깨닫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뭘 보내냐면 불뱀을 보내요. 불뱀은 우리가 정확한 종류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독사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물면 죽는 거예요, 사람. 독사가 막 들어오면서 사람을 물기 시작해요.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찾아갔겠죠. 약도 먹어봤겠죠. 들질 않아요. 다 죽어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노뱀을 장대에 달아다가 세워놔라. 저 모세 뱀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다 살 것이다.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이게. 뱀에 물렸는데 노뱀 보면 낫는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했을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약이 있는 시대인데 무슨 모세가 이상해서 샤머님에 빠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한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죽어나갔어요. 다 죽기 시작해.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심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말했으니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노뱀을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생각해보죠. 낳았어요.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냥 자기만 낳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그럼 미치는 거죠, 한마디로. 야, 이거 대단한 거다. 말해줬겠죠, 사람들에게. 야, 봐봐. 내가 낳았어 했겠죠.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도 낳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죽을 사람이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인자가 무엇입니까? 한번 그대로 풀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도 이러하니라. 노뱀을 달아서 상대에 올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인데, 너희들의 죄를 위해 내가 죽을 것인데,
다른 거 필요 없어. 착하게 살아? 네가 바리새인이 열심히 살아? 중요한 거 아니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네가 거듭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이 단순한 지식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는 거예요. 높뱀 바라봤더니 낫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거듭남, 야, 내가 방언 좀 해야 되고, 은사 좀 있어야 되고, 진동도 좀 있어야 되고, 찌릿찌릿한 게 있어야 되고, 그건 거듭남과 상관이 없어요. 거듭남은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음이 회복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와 등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십자가 바라보지 않아요. 의탁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부탁해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